참 많은 시간 우리 5계명을 다루었는데요. 아마 오늘까지 이 5계명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음에는 6계명 하겠죠. 5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5계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5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제대로 되어질 때 5계명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모든 계명,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가고요, 가정을 이루어가고요, 그리고 사회를 이루어가고 국가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그 가정에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정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도 또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의 은혜를,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을 이제 오늘로 마칠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아주 질서를 좋아하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조직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그 조직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을 때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세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 부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끊임없이 몇 시간을 걸쳐서 저희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찾았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제5계명 중에 교회의 직분자들을 뭐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 하이델베르그는 직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직분자 하면, 교회의 직분자 하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작게는 목사님을 이야기하겠죠. 그다음 약간 좀 한 바운드 울타리를 넓게 하면 목사님과 당회, 그러니까 당회로 이야기하면 장로님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직분자라고 이야기하고, 좀 더 크게 우리가 바운드를 만들면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항중 직분자를 직분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서리 집사는 직분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항중 직분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직분자의 권위는 항중 직분자까지를 이렇게 교회 법에서 보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서리 집사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서리 집사도 직분자이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deacon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와 일곱 집사, 신약에서 나오는 일곱 집사, 빌립 집사처럼 그런 집사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리 집사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곱 집사, 그 빌립 집사나 이렇게 하는 그런 집사님들은 지금은 어느 반열일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안수 집사님, 또 좀 더 생각하면 장로님까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있는데
이 제목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야? 교회의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거는 나한테 손해라니까요. 누구한테 손해요? 나한테. 그러니까 직분자를 귀히 여기는 거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에 장로님들 권한이 없어요. 또 장로님들이 권한을 가지려고 하면 자꾸 눌러버려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우리 장로님을 많이 떠받쳐 드리거든요. 장로님 인정하시죠? 의외로 많이 떠받쳐 드리는데 제가 부목사일 때 장로님들을 홀대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홀대하고,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힘이 세지면 쫓겨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을 이렇게 홀대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하고 목회자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목회자가 계속해서 장로님을 이렇게 존중해드리고 세워드리고 자꾸 장로님에 대한 그것을 인정해주면 누가 복을 받는 줄 아세요? 내가 받아요. 내가.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실 때 저는 두 눈으로 봤거든요. 장로님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 보고 목사님한테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젊은 목사님인데도 무릎 꿇고 순종하시고, 또 장로님들한테 아버님이 이제 장로 반열에 있는데도 그렇게 장로님들한테 순종하는 거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그 복을 제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마시고, 교회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는 거는 누구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이야 뭐 받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이 잘나서 내가 귀히 여기면 그분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그분이 못났는데도 내가 잘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받을 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도 저한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장로님한테 잘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 장로님이야 받든 말든 목사님이야 받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예.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은 제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해석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요리문담은 5가지 중요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과 요리문답은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5가지인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직분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나이를 존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저희 목회 방침은 연세를 존중을 하되 그 연세 위에 직분자들을 더 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의 터전을 저는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경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질서요.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은 그 교회의 직분자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냥 존경할 자로 아니라 뭐요? 배나 더블. 그러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아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그래서 직분자들을 존경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믿으세요? 네, 나의 인품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어?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그런데 내 인품은 저렇더라도 나는 저분을 존중해, 존경해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교수님이세요. 근데 장로님이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 그런데 그 교수 집사님이 그 장로님을 엄청 섬겨요. 구역 예배하면 장로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교수 집사님이 아멘, 아멘, 아멘. 분명히 그 장로님보다 성경적인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더 많고 더 잘 알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로님이 설교를 할 때 그 교수 집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그 교수 집사님이 그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머리로만 아는 것뿐이지 장로님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구역 예배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멘트를 그 장로님한테 그 교수 집사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 복일까요? 그 교수 집사님이 복이라니까요. 아이고, 곧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저 사람 설교를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질서의 하나님, 그 뒤에 숨어 있는 누구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를 다시 말하면 뭐요? 한 단어로 죄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저분이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장로의 임직을 시켰기에 나는 그 질서의 하나님을 순종하고 존경할 거야,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수 집사님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나 장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에 있어서 장로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 장로님에게 순종할 거야. 세상적인 교수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의 은혜를 따라 나는 섬길 거야. 결국은 그 교수 집사님이 받아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부모가 잘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잘 된다고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하라고요? 장수하리라. 그 결국은 내가 부모를 공경했는데 부모가 땅에서 장수하고 부모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공경함을 복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그분을 잘 섬겼더니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수하는 은혜를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는 단순히 가정에서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직분자를 존경하면 내가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질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목사가 말이야. 그 목사 말이야. 그 누구 복이라고요? 저는 옛날에 부목사일 때 전화할 때 여보 전화 받아 김기성 목사한테 전화 왔어.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가린다고 하는데 안 가려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마음속에 무슨 말, 받을 복을 놓쳐버렸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는 제 눈앞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협고라진 얘기하다가 밖에서 집에서는 두 분이 이야기할 때 그 목사 말이야. 참 내가 이거 누구 복이라고요? 내 복이라니까요. 저한테 저거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거를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잘 하지요. 그지요? 집에서도 김기성 목사님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하시겠지. 그 목사 왜 오늘따라 그 얘기를 하지? 그거 누구 복이라고요? 내 복이라니까요. 내 복. 내 인품이에요. 내 성품.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우리 장로님 유장로가 말이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유장로님이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우리 사모하고도 얘기할 때도 우리 유장로님이 장로님께서 우리 신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유장로 말이야. 요즘 왜 그래?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 누구 복이라고요? 제 복이라니까요. 제가 실 예를 들으니까 절대로 이번에 집에 가서는 누구한테 얘기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저 옆에 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그냥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이야기할 때 내 인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사모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러지 말고 안 보이는 자리에서도 내 인품을 깎아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사모님께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복이에요? 내 복이라니까요. 내 인품이라니까요. 저 안떼 나가요. 얼마나 높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줘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품이라는 거예요. 그 내 인품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교회 직분자들을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내가 잘 되리라라고 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잘 섬기고 보이는 곳에서 섬겨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위하여 그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잘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질서,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하나님이 그 질서를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직분자를 존경하면 내가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질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직분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직분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는 장로님 사랑해요. 나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요. 정말. 아멘도 안 하시네. 저 정말 사랑해요. 네, 사랑하면요 덮을 수 있거든요. 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들의 일을 인하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가르치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분자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들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뭐가 있다고요? 사역이 있어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그 영적인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사역 때문에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권사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그 이유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세웠기에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복이라고요? 나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 때문이라고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사랑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직분자가 먼저 성도를 사랑해야 하지요. 맞지요? 예, 먼저 사랑해야 하고 성도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직분자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것이 질서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먼저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사꾼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목사는 그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를 해보니까 내 성도 아닌데 월급만 제대로 잘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 그런데 목사는 틀리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틀리더라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성도 내가 월급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개척하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성도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인도해서 천국 문 꼴이 날 때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교회 잘 다니시다가 나가는데 가슴 찢어지지 아니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을까? 만약에 가슴 찢어지지 아니하면 사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교회에 불러주시고 한 분 한 분 그 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유는 끝까지 그분들을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하나님 또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는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 관계가 이어질 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이 성도를 사랑하고 이 성도가 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질서가 흘러 내려간다는 거죠.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정직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랑의 질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피 흘리셨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 성도들끼리 지금도 사랑하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직분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직분자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 사랑을 뭐 해야 합니까? 실천해야 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지요. 직분자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존경해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랑해야 하고, 세 번째, 직분자들에게 충성과 성실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도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이고, 직분자에게 충성, 직분자에게 성실,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충성하고 내가 성실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사를 통하여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성실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려고 충성하고 내가 성실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고 온 게 아니고 누구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충성하고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충성하기 위해 목회자에게 충성하고 성실하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하다가 뭐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저주의 인이 그 아버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조롱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덮어주어 뭐를 받았다고요? 복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나 만약 직분자에게서 염려스러운 일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방법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서 조용히 해야 합니다. 조용히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뭐 해야 하고? 이야기해야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함께 해결해야 하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교제에서 제외하는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방법을 신약 마태복음 18장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방법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불필요한 비난이나 험담을 피하고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 우리는 직분자들에게 충성과 성실을 다하고 문제가 생기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멱살 잡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쌈박질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TV나 뭐 이렇게 보면 주위의 교회 보면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 하나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해당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멱살 잡거나 싸움질하거나 이거는 정말 무서운 죄예요. 정말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고 그런 거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움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조용히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성경의 원리니까 그 원리를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왜 막 이렇게 두 부분으로 막 싸워가지고 여기를 이기려고 용역 사람들을 붙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강목 들고 들어오고 막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옳고 누구를 그러다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둘 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 끝이 안 좋은 게 교회도 안 좋은데 그들의 삶 자체도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는 편가르면 안 되고 정말 용역회사 사람들 뒤집어서 자기의 막 저걸 하고 막 철조망치고 그러니까 철조망친 거 보셨잖아요. 철조망치고 막 강목 들고 싸우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드리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며요. 그리고 그 몸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찢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상할 건데? 절대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차라리 가만히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있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면 하나님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내가 이 편에도 않고 전 편에도 아니면 하나님 제가 조용한 곳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지. 절대 제가 나중에 여기 없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요 싸우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만 내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에 서고 내가 이 편에 있고 내가 저 편에 있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 편에 서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물어요. 그 묻는 작업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너무 심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 우리 교회는 제가 나중에 없더라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도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원칙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TV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이고 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저 두 패 가운데 다 임할 텐데 저걸 어떻게 저 사람네들이 감당하려고 해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듣지 않으면 교제에서 제외하는 징계를 내릴 수 여기죠.
4번. 예. 문제가 생기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 4번. 직분자의 가르침과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셨고요. 직분자는 때로는 징계를 내릴 때 그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받는 복, 내가 받는 징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데바나의 집은 초대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 그들에게 뭐 할 것을,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은 자들은 성도를 위해 헌신해야 하지요. 3페이지입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인도함을 따라 뭐 해야 합니까? 협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 가정교회든 무슨 교회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든 우리의 직분을 무엇이냐면 협력하는 거예요. 그 협력을 이룰 때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 누구를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과 인도에 기꺼이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직분자의 가르침과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징계를 하면 교회가 너무 많아서 탈이라니까요. 동네에 교회는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교회인가? 라고 징계하려고 하면 떠나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 산티아고 갔더니 참 멋있고 근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동네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가장 그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교회 십자가가 꼭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종소리가 울려요. 땡그랑 땡그랑. 아우 기대기가 따가운데도 땡그랑 땡그랑.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도 땡그랑. 그러니까 그게 그 땡그랑 소리가 뭔지 알아요? 이 동네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도 종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교회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동네를 만들어 놓을 때 동네의 중심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소리가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이야, 참 스페인이 저런 모습들이 참 지금이야 많이 타락했지만 예전에 저 종소리를 통하여 저들이 위로를 받고 저 종소리를 통하여 모든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동네로 흘러가고 있구나를 스스로 밭에서 일할 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거나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질서에 하나님 흘러내려가는 그 질서의 하나님을 저들은 깨달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기도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직분자의 가르침과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5번째, 직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습니다. 무섭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성하며가 무슨 뜻일까요? 경성하면 늘 깨어 있으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무엇을? 영혼을 위하여.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뭐하며? 경성하며 깨어 있으며, 늘 깨어 있으며 자기들에게 직분에 따라 회개할 자인 줄을 알기 때문이라. 뭐예요? 직분에 따라, 자기들에게 직분을 따라 회개할 자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 목회자에게, 그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늘 경성, 그 직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직분자들의 인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한다면 교회는 뭐에 빠져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역대하 36장을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뭐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비웃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선지자들을 욕하고 거부했어요. 그 장면이 역대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결국은 그들의 삶이 안 펴지는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70년 동안 무슨 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역대하 36장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받을 복은 바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거지요. 이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면 영적인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또 그 악용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목회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 비웃거나 흉볼 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 반응 일으키세요? 아니에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라니까요. 네. 자, 결론.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다 좀 밑줄을 치시지요.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여러분들이 인품이에요. 인품. 아무리 목회자와 아무리 목사와 아무리 장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섬겨 주실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라니까요. 좀 더 넓혀 볼까요?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님과 그리고 사모와 그리고 권사들을 잘 섬기는 것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그리고 나의 인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직분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뭐 하시고 귀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좀 밑줄을 치시지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잘났든 못났든 직분자들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건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장로님 잘 섬기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잘 섬길 것은 저를 위해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직분자,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복, 내 자녀들이 받을 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그리고 집사와 그리고 성도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